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찾아온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말에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이 굴러들어온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죠. 아마도 호박이 넝굴채 들어왔다, 이런 표현과도 연관이 있었던 표현 같은데, 아무튼 나의 노력이나 수고 없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일인 줄 모르고 놓쳐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상황을 두고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찼네, 그렇게 한탄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좋은 일이었었는데 몰랐어서, 그때 그걸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내가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좋은 일들, 근데 미처 그때는 잘 몰랐었던 것 때문에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복, 그저 찾아온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복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시편 139편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즉 우리를 생각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일들의 수가 어찌나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해변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내 공로, 내 노력, 내 조건, 내 실력,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나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해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 그냥 거저 주신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복이 복인 줄 모르고 마치 발로 걷어차듯 그거 무시하고 놓치고 살았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찾아온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서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고 내게 주신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발로 뻥 걷어차 버리듯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임하였으나 은혜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복이 눈앞에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찾아온 복과 은혜를 걷어차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삼으며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죠.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께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이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그곳의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펴신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봉독하신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복음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바로 은혜의 해, 신년이지요. 그 은혜의 해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 2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성경, 그 책을 덮고 말하기를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이 성경의 책에 문자로, 활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삶 속에, 바로 이곳에, 이 현장에,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너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전하며 가르치고 있는 나 예수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들, 그 나사렛의 회당에 모여 있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 지금 은혜가 찾아온 것이죠. 눈앞에 지금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해야 할 반응은 뭐였냐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연습했던 것처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기억하시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아멘. 하나님 말씀 선포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으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습니다. 우와, 이런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말씀을 흥미롭게 신기하게 듣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일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똑같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참 재밌네, 흥미롭네, 심지어 와, 말씀 놀랍네 라고 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응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놀랍게 듣기는 했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의심과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쭉 자라신 동네예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보아왔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 어려서 아장아장 거릴 때, 예수님 성장하실 때에 그 모든 성장기를 지켜봤던 사람들이니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그 선입견, 그 의심이 눈앞에 은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복 그 자체가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질 못합니다. 나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동네에서 추방하고 심지어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선입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의심하면 안 돼. 어떤 의심도 용납할 수 없어. 모든 의심들을 철저하게 불허하는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하도 그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않고 막 믿으려고 그래. 덮어놓고 믿어. 일단 믿고 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어. 무작정 믿어.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성경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 하셨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무슨 약속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죠. 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징언하냐면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던 사람들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정말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숙고하는 태도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되니 그건 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믿어.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지성과 이성을 주셨을까요?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짐승이 갖지 못한 지성과 이성을 갖게 하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보고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의심해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릴이 쓴 책 가운데 의심을 거친 믿음, 의심을 지나온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나,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는 신앙이 오히려 위험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고, 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자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을 뭘 그런 걸 물어봐.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면 그 정도는 그냥 눈치껏 넘어가야지 뭘 그런 걸 따져 물어.
그렇게 억누르고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들을 우리가 인정하되, 우리 의심 많은 우리 자신을 인정하되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의심과 싸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그 끊임없는 그 의심의 과정들, 그 씨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의심 많은 도마,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 혹시 자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빨리 내려야지. 여러분, 우리는 다 의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가 믿으면, 의심을 버리고 믿게 되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믿게 됩니다. 이 일들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린 정말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성경의 말씀이 다 진짜일까? 하나님 약속 진짜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들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 믿으면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우리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필립 라이큰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신학 공부하신 목사님, 교회사 박사이시고 미국 필라델피아의 아주 유서가 깊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도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I have my doubt. 번역하면 나에게는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 보고 위로받았어요. 이런 대단한 목사님도 의심이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표적 의심거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의심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심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 나의 주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나 자꾸만 힘들어서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는 진짜 하나님 나 목사로 부르신 건 맞아? 그럴 때 있거든요. 목회가 어렵고 제가 실수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거나 심지어 떠나는 분들이 있을 때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속에 이런 의심도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목사로 부른 거 맞으세요? 소명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가난할 때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랑 상관없이 의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세상을 보면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평등한 이 세상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 고생스러우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디에 있는가 의심스럽고, 병에 걸려서 끙끙 앓으면서 씨름하고 있으면 그 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는 뭐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죽음의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부활이 의심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그런 의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심과 고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더라는 거죠. 이 책의 이야기 끝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심해도 되는 걸까? 왠지 하나님 의심하면 굉장히 불경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심해도 될까? 의심을 갖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신자이지만 대부분은 꾸준히 믿기를 힘들어하는 의심하는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자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신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늘 엎치락뒤치락 싸우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예수님 보면서 그랬죠.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러셨어요. 그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 믿음으로 나는 물 위를 걸었다. 없잖아요. 우리 인류 중에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은 아마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다가 두려움 속에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가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의심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해왔는데, 별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어떤 일이 꽝 닫혔을 때에 그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물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깊은 슬픔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심과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모든 넘어짐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외침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불안한 불확실 때문에 내 인생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께 외치는 이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나의 의심조차도 담당하시는 분, 내가 의심하여서 실패하고 떨어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를 꾸짖듯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아마 베드로의 평생의 약이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른 제자들 누구도 무리를 걷겠다고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 믿었어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방금 일으키셨던 예수님임을 자기가 봤거든요. 지금 눈앞에 풍랑이는 바닷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발동했어요.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빠져들고 있을 때 물으신 겁니다. 왜 의심했느냐? 그 말은 믿음이 있던 네가 왜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필립 라이큰, 아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하는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이 말의 문장을 몇 번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의심하는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나인데 왜 내가 의심하게 되었을까?
내 안에 일어난 의심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잘 조사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약속은 의심스러워. 그 의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나를 의심해 보라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됐니? 이 세상이 온갖 혼란과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이 아픔과 시련 속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의심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 이 세상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너 왜 하나님 의심하고 있니?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심하는 연약함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사실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낙담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왜 의심하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돼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믿을 만한 분이 못 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변해서 내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세상과 현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풍랑 일고 있는 바다의 물결과 같이 내 눈을 가리고 내 생각을 빼앗아가므로 그 능력이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 어떡하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니?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의심이 오히려 나를 더 굳세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의심과 연결된 것인데 바로 선입견의 문제였어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잘하는 거 다 봤어. 코찔찔 흘릴 때도 봤고 아장아장 걸을 때도 봤고 성장하는 모습도 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요셉도 와서 목수일 하겠다고 하던 저 예수가 갑자기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선입견 때문에. 그저 사람인데. 예수? 아니 무슨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수학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가르친다고 의심스러운 거죠. 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 이 촌동네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위대한 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같은 이곳에서 이런 촌동네에서 그럴 리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의심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선입견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방해하는 선입견과 싸워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역사가 이야기가 나에게 좋은 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고 이미 나 다 알아. 이미 난 다 경험했어, 겪었어. 내가 오래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돼. 여러분, 그 선입견에 혹시 묶여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는 이미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여러 이사를 오시기도 하시고 여러 이유들은 다 다르지만 종종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이전에 믿음 생활할 때에 교회에서 겪었던 어떤 일로 인하여서 실망스럽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신앙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다시 그래도 내가 믿음 회복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힘겹게 찾아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지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또 상처받을까 봐.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라고 하는 선입견이 깔려 있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선입견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 때, 또 세상 여러 가지 미디어 언론 기사들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목사 다 똑같아. 목사가 거기서 거기야. 은연중에 갖고 있는 그 선입견, 형제와 또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뭐 하자 그래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목장 모입니다. 이제 목장 계약합니다 해도 목장 내가 가봤거든. 내가 심지어 목자도 해보고 구역장 다 해보고 해봤는데 괜히 힘들어, 상처받아. 그 선입견 때문에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선입견에 매여 있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해봤는데 나 안 바뀌더라. 나의 신앙의 실패, 열매 없음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내가 여지껏 지켜봤는데 절대 안 변해. 저 사람 안 변해. 아마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설득해도 안 될걸?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 나사렛 동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분노했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것에 대한 분노.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신념, 확신, 그것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묶어두기도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의 문제들, 모든 상처와 실망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묶어두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얼마든지 다루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나의 모든 의심, 옛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비워낼 때 주님의 새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누가 은혜를 놓치지 않느냐? 가난한 심령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는 자가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사렙다의 한 과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의 한 과부,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 사르밧 과부라고 구약에 되어 있죠. 사르밧 과부. 다 굶어서 죽어갈 때, 이제 이 여인도 먹을 것 없어서 이거 먹고 같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그거 날 줘. 그때에 믿음으로 그저 그거 내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마르지 않는 기름, 그 축복을 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셨죠. 그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이방 여인에게 갔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 요단강 가서 나병 고침받으려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아마도 믿져야 본전이지 그런 마음으로인지 그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가지고 요단강 7번 몸을 물에 담갔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나아만 장군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간절히 열망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지를 간절히 열망하고 믿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분노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묵히 침묵으로 그냥 꿋꿋이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말이 마치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온갖 일들이 풍랑이는 바다처럼 나를 의심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어떤 길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누가는 이 나사렛 동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네가 건설된 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나사렛이 산 위에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우리가 드러나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 저 산 아래에 또다시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을 다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가득가득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